15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6장 10장 6절에서 15절 말씀, 구약성경 668쪽, 역대하 10장 6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점심 식사 접대 비용 예진이 주한이 이렇게 드렸습니다. 역대하 10장 6절에서 15절, 좀 깁니다마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로보암 왕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로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메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아멘.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제 솔로몬 왕 이후에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 상황 속에서 이제 나라가 나뉘어버리는 이런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르호보암은 나라의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는, 그러니까 다윗의 통일 왕국, 그 다음에 솔로몬의 이 왕국 약 120년 정도, 사울 왕까지 하면 약 120년 정도 되는 그런 통일 왕국이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이제 나뉘어집니다. 얼마나 참 비참한, 참 안타까운, 어떻게 보면 참 어쩌면 좀 수치스러운 어떤 그런 이제 왕이 되어버린 것이죠. 르호보암이 이제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서 왕으로서 어떤 권위를 부리려고 했더니 그 일꾼을 보냈어요. 일을 감독하는 사람 보냈더니 막 백성들이 돌로 쳐서 그를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뭐냐면 르호보암 당신은 우리의 왕이 아니다는 뜻이죠. 결국 나라가 둘로 나뉘는데 역대하 10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은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보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를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이 나라가 둘로 나눠지는 어찌 보면 유다의 왕 중에 굉장히 이제 약간 부끄러운 그런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가 왜 이렇게 나라가 둘로 나눠지는 이런 그 아픔을 겪는 왕이 되었는가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서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서 좀 더 좋은 지혜로운 삶을 정말 갖기를 바랍니다.
그가 이렇게 왜 나라가 둘로 나뉘는 상황이 이르게 되었는가라는 것은 한 두 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 지금 그 르호보암의 때는 어떤 상황이냐면은 솔로몬 왕이 이제 그의 왕을 마치고 죽었을 때는 이제 온통 나라가 다 이제 우상 숭배로 가득한 때였어요. 우상 숭배가. 그래서 이제 우상 숭배가 만연한 때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나라를 둘로 나누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자, 열왕기상 11장 4절에서 8절 보면 좀 길지만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우상 숭배 솔로몬 왕의 마지막 때죠.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다른 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를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솔로몬 왕이 마지막에 우상 숭배하지 마라. 다윗이 죽으면서 솔로몬에게 뭐라고 했냐면 네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만 지키고 살면은 네 왕위가 계속될 것이다. 네 후손도 계속 왕을 갖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어쩐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말고 꼭 그 말씀을 지켜 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나중에 많은 아내들을 했잖아요. 이방 아내들을 얻고 그러면서 또 우상 숭배가 시작되어서 뭐 금온, 금오스, 아스타롯, 밀곰 뭐 그런 것이 그냥 예루살렘에 질비하게 이렇게 산당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나라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이 나라를 이제 나눠버리겠다고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여로보암이라는 이 솔로몬의 뭡니까 부하죠. 이 부하에게 10지파를 주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열왕기상 11장 30절에서 33절에 보면은 아이야가 이제 선지자입니다. 아이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으로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을 모든 지파 중에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12지파에서 이제 10지파를 쪼개서 내버리고 이제 뭡니까 유다 한 지파만 남겨두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 솔로몬 그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솔로몬이 악을 행했는데 그 나라를 이렇게 나누시는 이유가 뭘까요? 왜 그 징계가 나라를 나눈 걸까요? 예, 잘 모르시겠죠.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 징계가 나라를 나누는 거지? 차라리 그냥 때리시지, 전쟁을 일으켜서 때리셔서 다시 복원시키시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 말 때는 너무 우상이 그냥 너무 많은 거예요. 우상에만 아주 온 나라를 뒤집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하냐면 이 나라를 그대로 두었다가는 온 나라가 우상 숭배해서 하나님을 완전히 이제 떠날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0개 지파를 찢어 내심과 동시에 어느 지파는 지키기를 원했던 거예요. 유다 지파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로 남겨두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해가 되십니까? 왜 그러냐면 유다 지파를 통해서 또 누가 오셔야 됩니까? 예수님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유다 지파를 통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종종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 노아 있죠. 노아 방주. 노아 방주 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로 심판하셔버리나? 이유가 뭐냐면요.
이제 계속 노아 방주 때 놔두면은 노아의 8식구마저 이제 그 세상 속에서 빠져가지고 죄악에 허둥거리게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는 그 노아의 8식구는 은혜를 입었더라라는 것은 이 8식구는 살려내시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어가시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특단의 조치를 하는 게 뭐냐면 이 나라를 쪼개서라도 이제 유다라는 이 나라의 이 유다만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로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싶은 거예요. 실제적으로 유다의 왕위는 계속 다윗의 후손으로 되었고, 그래도 유다는 북쪽 이스라엘에 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로 오랫동안 지속이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차치 이것은 놔두고라도 지금 그러니까 지금 르호보암이 왕이 된 지금 나라가 나뉘기 전이죠. 나라가 나뉘기 전 이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하나님도 이 나라에 대한 징계를 통해서 나라를 나누려고 결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은 사실 자기가 왕이 됐을 때 이런 것을 미리 알았어요. 왜냐하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지금 자기 때 나타난 사람이고 아버지의 왕위의 말에 나타나서 아버지를 좀 반역했던 그런 상황이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예.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주겠다는 말씀을 사실은 그에게 이미 해놓았던 상황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르호보암이 이렇게 나라가 둘로 나뉠 수가 그런 참 비참한 왕이 된 것은 백성들의 마음을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 백성들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 솔로몬이 왕을 하면서 20년간 건축을 했습니다. 20년간. 왜 20년간 건축을 했냐면 성전을 그 예루살렘 성전 이 솔로몬 성전이 굉장히 대단하잖아요. 솔로몬 성전 짓는 데만 7년. 그리고 자기 왕궁 짓고 그다음에 기타 이제 이방 여인들 데려왔으니까 그 부인들의 또 지어야 되잖아요. 살 공간들 지어놓고 이렇게 하는데 총 20년 동안 그 동원된 사람만 15만 명이에요. 감독자만 해도 한 4천 명 이상 되는. 그래 20년 동안 이렇게 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물론 솔로몬을 통해서 나라가 부강한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백성들의 마음에 불만이 가득한 거 20년 동안 했으니까 얼마나 마음에 이 솔로몬 왕에 대해서 참 좋기도 하지만은 이제는 점점 시간이 갈수록 불평이 막 가득 쌓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르호보암이 왕이 딱 됐을 때 백성들이 제일 먼저 이 르호보암이 했던 게 뭐냐면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걸 물어봅니다. 원래 왕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왕으로 세워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왕이 되는데 조건을 붙여요. 만약 왕이 우리에게 선하게 행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조건을 붙여요. 그만큼 이 백성들이 지금 굉장히 힘들다는 사실이거든요. 역대하 10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 이르되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지금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 조건을 다는 거예요. 우리를 왕의 아버지께서 시킨 고역에서 멍에를 가볍게 해주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다. 지금 백성들의 마음은 어떤 거예요? 굉장히 지금 이제 좀 들썩들썩하는 거죠. 고생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막 폭발하려고 하는 약간 그런 기분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때 르호보암이 왕이 된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하나님께서도 지금 우상 숭배로 나라가 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나라를 지금 나눌 생각을 하고 계시고요. 또 백성들은 그 많은 고역 때문에 다윗의 왕가에 대한 불신이 있단 말이죠. 불만이 있다는 불만. 불만이 막 터지려고 그러고 있단 말이죠. 지금 이런 상황이면은 르호보암은 정신을 좀 바짝 차려야 되거든요. 근데 르호보암은 이런 거 전혀 못 잊고 있어요. 르호보암은 오직 목적이 무엇이냐면 자기 왕권 잡는데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와가지고 당신이 우리 고역을 편하게 해주면은
당신은 왕으로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3일 후에 오라 그런 거예요. 3일 후에. 그 내용은 아시죠?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에 누구에게 갑니까? 솔로몬과 자기 아버지 솔로몬과 함께 또 원로에게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원로에게 물어보죠. 예?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원로들이 뭐라 그럽니까? 역대하 10장 7절을 보니까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그 원로들은 뭐냐면 왕이요 백성들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백성의 말을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왕이 그 백성들을 선한 말을 하면 그들이 왕을 섬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원로들은 이제 지난 과거의 삶이 알잖아요. 이게 막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젊은 압살롬이 아니고 르호보암은 누구에게 합니까? 자기와 함께 활 쏘고 짐승 잡으러 다녔던 친구들에게 합니다. 친구들이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친구들은 뭐라 그랬겠습니까? 왕이여, 응?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 이 말이죠. 이 백성들을 이제 더 철통처럼 이 백성들을 다스려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역대하 10장 8절에서 11절. 역대하 10장 8절에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이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함께 나란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그 친구들은 뭐라 그래요? 이 젊은 사는 패기 있잖아요. 패기. 아예 그냥 처음부터 강하게 나라를 잘 다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절대로 거기에 동조하시고 거기에 수그리면 안 됩니다. 막 이러면서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르호보암은 누구의 말을 따랐습니까? 그렇죠. 젊은이들의 말을 따랐죠. 젊은이들. 결국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나뉘어지고 말죠. 자, 역대하 10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10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3일 만에 온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백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역대하 10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세 아들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이 왕위를 세우는 게 아니라 가버렸어요. 나라가 둘로 나눠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젊은이들 말을 들을 필요 없어요. 젊은이들 말. 젊은이들이 책임져 줍니까? 옆에서 막 말 잘해주는 사람 있죠.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 막 이렇게 그 양도만 나중에 가면 책임집니까? 책임 안 져요. 책임은 자기가 져야지. 판단에 대한 책임. 그렇죠? 자, 이제 르호보암이 이렇게 큰 실수를 한 겁니다. 시대도 분별하지만 하나님의 뜻도 모르죠. 백성들의 마음도 모르죠. 오로지 있는 것은 자기 욕망이에요. 나라를 다스리고 그 욕망을 따라서 그 욕망을 말해주는 사람의 말대로 행한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는 자기 옆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자기의 욕망을 따라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원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을 어떤 존재로 썼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란 존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기 위해서 세운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모세를 왜 하나님께서 세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케어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데,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데 쓰임받은 게 모세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관심은 모세보다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니까 모세를 통해서 모세 그 고집센 모세를 꺾어가지고 정말로 이제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무릎 꿇는 사람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서비스해서 가나안 땅에서 광야 통해서 가나안 땅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운 이유는, 지도자는 어떤 군림하는 그 상황 파악도 못하고 군림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되죠. 아멘. 하나님은 백성들을 위해서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뭐예요? 네? 섬김을 받으러 왔나요? 섬기고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죠. 그러니까 원래 왕이라는 존재는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백성들을 섬기고 백성들을 세워나가는 일에 하나님을 통해서 쓰임받는 사람이라. 자기가 낮아져서 섬겨야 될 자리에서 통치를 하려고 하는 얘기 맞습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보면은요, 다윗은 왕이 어떻게 됐냐면, 다윗은 스스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어요. 다윗은요, 그냥 있으면서 평상시부터 이 자기 백성들 막 살리는 일에 엄청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그거 있잖아요. 그 도망 다닐 때 막 연약한 자, 빚진 자, 그런 사람들이 다 다윗에게 왔잖아요. 다윗이 그 사람들을 계속 케어해주고 살려주고, 백성들 이렇게 블레셋이 쳐들어오면 블레셋 물리쳐주고, 막 그러면서 백성들을 이렇게 살리는 일에 다윗이 그렇게 했더니,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려는 게 아니라 백성들이 와서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십니까?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3절 보면은,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스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려고 하는 게 모든 백성이 다윗을 왕으로 삼았다. 이게 맞는 거죠, 사실은. 우리는 잘 그게 안 돼서 그러는데. 그리고 왕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뜻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왕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권력을 쥐고 휘두르는 게 왕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 왕이죠. 세상 왕은 그렇죠. 그러나 이스라엘 왕만큼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돼요. 이스라엘 왕은요, 누구를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뜻대로 통치해야 돼요. 그저 하나님의 대리자일 뿐이에요. 그렇죠? 신명기 17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율법서의 등사본을 읽어서 날마다 묵상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고 그 규례와 말을 지켜서 형제에 교만하지 않아야 된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백성을 섬길 때 백성이 복되고 네 왕위가 장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지금 왕의 도리란 말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스리고 백성을 사랑하는 게 왕의 도리예요. 그런데 전혀 몰라요. 르호보암은.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뭐 나라를 다스리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 한 번이나 물어나 봤습니까? 아니면 백성들이 어떤 상태인지 압니까? 백성의 마음은 전혀 모르고. 그러니 이게 완전히 어긋나 버린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나라가 둘로 쪼개져 버리는 이런 장본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혹시 하나님의 시대를 읽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 현재 교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 어떻게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를 이끌고 가고 계신가? 우리가 하나님의 시대를 읽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날 그렇죠. 우리 세상 사람들이 오늘도 보니까 우리 기독교가 가장 불교, 천주교, 우리 기독교 중에서 인기가 제일 떨어진 게 기독교더라고요. 세상에서 우리를 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자체도 지금 우리의 상황들이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그것을 생각하면서 바라보고 있느냐 이 말이죠. 우리의 삶이 왜 어려워졌을까? 이 르호보암의 삶이 참 어리석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혹시나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그러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전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현대 모든 사람들의 삶이 어떤지도 전혀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이냐 이게 르호보암은 왕이 어떤 존재라는 사실에 대해서 전혀 모르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교회에서 또 세움도 받고 우리 가정에서 세움도 받았는데 우리라는 존재가 도대체 무엇하는 사람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깨닫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만약에 깨닫고 있다면 우리가 다르겠죠. 만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모든 일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답니다. 지금 우리 옆에서 왕이요 그냥 전갈 채찍으로 그냥 휘둘러요. 옆에서 아무리 좋은 말해도 결국 나라는 쪼개지게 돼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작정을 해버려요. 모든 일의 작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적어도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자가 되어야 그렇죠? 비참한 왕은 되지 않겠어요? 요시아라는 왕은 유다 말에 요시아 나라가 완전히 이게 무너지게 생겼어요. 지금. 근데 요시아라는 왕이 나타나가지고 말입니다. 막 회개 운동을 벌이키는 거예요. 성경을 갖다가 이제 찾게 됐어요. 율법서를 찾고는 막 읽고는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때부터 막 우상 산당을 막 없애고 나라를 막 바꾸고 막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시아를 보고는 내가 너 때만큼은 유다를 멸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금 일하심이 보이는 거예요. 자기 눈에. 그러니까 생각하니까 지금 큰일 났다는 거죠. 그래서 막 그렇게 이제 살아서 참으로 요시아는 르호보암과 반대로 그 멸망의 시대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왕이 되었고 그 시대가 유보되었고 그러나 이제 요시아 이후에 자기 아들 시대의 나라가 망해버립니다. 진짜 지혜는 무엇이냐면은 진짜 지혜는 하나님이 무엇을 일하고 계신가에 대한 우리가 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주식 분별은 잘하죠. 주식 막 올라가 네가 막 분별 잘하고 우리 교회는 주식하는 분 별로 없구나. 주식 막 아주 그냥 예민하잖아요. 지금 그런 세상의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예민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움직이시는 것에 대해서는 무지하다면 이게 얼마나 답답할까. 지금 상황이 어쩐지도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야 세상도 분별이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알아야 현재 시대도 분별이 되고 지금 우리 상황도 분별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스리는 자고 섬기는 자라는 사실을 알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로 여러분 오늘 여기 나오셨는데 여러분들이 진짜 지혜자예요, 지혜자. 우리 정은이냐? 아니, 뭐 정은이냐? 뭐 깜짝 놀랐네. 예. 누가 못 보던 사람이 앉아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여러분이 지혜자입니다. 한번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뭐 사람 많이 만나는 건 중요하지만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야 시대 분별하고요. 하나님 만나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도 알고요. 여러분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돼요. 그래야 말씀 읽어야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을 찾아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살면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하고 가까이서 손해 볼 일 없어요. 그렇죠? 예,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한 번이라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더 주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주님 가까이 하시는 복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솔로몬 지금 이 르호보암 왕과 르호보암은 이렇게 잘못된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과 자기 뜻대로만 이렇게 살아가지고 큰 낭패를 보았어요. 근데 다윗은 백성을 섬겨서 왕이 됐습니다. 그 솔로몬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솔로몬은 물론 그의 말에 하나님 말씀 여기 우상 섬겨서 이렇게 나라가 잘못했지만은 솔로몬도 초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라 다스릴 때 1000마리 소를 들여가지고 1000번째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셨잖아요. 그럼 물어봤잖아요. 솔로몬아, 내가 내게 뭐 해줄까? 하나님, 저는 어리고 이 백성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어떻게 이 백성들을 이렇게 출입하겠습니까?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사. 아멘. 선악간에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 솔로몬도 초기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았더니 나라를 이렇게 잘 통치했잖아요. 그런데 그 다윗과 솔로몬을 선조로 데리고 모시고 있던 이 손자 르호보암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몰라요.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 7절 9절 한번 볼까요? 솔로몬 초기에 그 했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왕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지금 저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 잘 몰라요. 목사님 되게 어렵네요. 하나님도 어떻게 분별할까요?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쉽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적어도 매달릴 수는 있잖아요. 기도할 수는 있잖아요. 하나님 알려주시라고. 말씀을 펴서 하루에 한 장을 읽을 수는 있잖아요.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음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내 세상 인생길에 비치고 내 발의 등입니다.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미련한 우리의 영혼을 떼어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빛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의 큰 은혜로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혹시 르호보암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똑똑하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는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의 무지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한순간 한순간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의 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새 무릎 짓고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